오늘로써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그 말씀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속담에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듣기 싫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자주 하면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실상 어떤 이에게 옳거나 좋은 것이 다른 이에게도 옳거나 좋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달리 해석하거나 듣기 거북해 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그 효용성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린베이 패커 풋볼팀 NFL 우승 5번 그리고 슈퍼볼 2번의 우승을 하게 한 그 유명한 풋볼 코치 롬바리의 그 유명한 그 풋볼 철학은 기본으로 돌아가기입니다. 그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원리 중 하나는 그가 반복의 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선수들은 근육 기억력과 일관성을 키웠고 이는 경기 중 더 나은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이 세 번이라고 해도 우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도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괜찮죠? 오래전 제 딸이 한창 자랄 때 그 딸의 친구가 그 당시 유행하던 옷을 사면은 제 딸도 그 유행에 따라 그 동일한 옷을 사서 친구에게 말하면 친구가 카피캣 막 그러면서 모방했다고 하면서 불편해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구입한 옷이 누구의 것보다 특별해 보이길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것들과 다르게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옷이나 똑같은 음식을 접하더라도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한 것을 찾고자 합니다. 심지어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 것보다 내 자동차가 무엇인가 특별해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이러한 특별함에 대한 욕구는 개인의 개성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해 싸워봤자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란 큰 장수를 이길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도망을 가야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의 그 특별한 점은 문장의 배열 구도가 다른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0절까지는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형을 만난 후에 사울 왕에게 나아가 자기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말렸습니다. 전쟁에 능한 그 사울 왕은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되니라고 정확한 분석을 하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41절부터 47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간 다윗은 주머니에서 물맷돌을 꺼내서 골리앗을 향해 던집니다. 놀랍게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골리앗은 그대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도망가려던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반격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의 칼집에서 꺼내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사울 왕은 더욱 크게 놀랐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알아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통 전쟁의 장면을 설명하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떤 땅을 얻었고 어떤 노획물을 얻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짧게 아주 그냥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과 사울 왕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의 내용을 더 비중 있게 다룹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윗의 할 수 있다라는 말과 사울 왕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축구는 못하지만 관심은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있다고 하면 그 경기의 승패 여부가 제게는 중요합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말입니다. Though I live in the United States, I'm always interested in finding out what happened to the Korean and Japan soccer game. 그리고 한국이 승리했다면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전쟁의 승패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겼는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더 중점적으로 다루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에게 어떠한 특별한 특징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의 첫 번째 특징으로서 다름 아닌 다윗은 도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전이라는 말은 정면으로 맞서서 싸운다는 뜻입니다. 또는 어려움이나 새로운 기록의 갱신을 위해서 맞설 때 도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누가 보아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정면으로 맞서는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을 등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길이 잘 닦인 등산로로 등반을 합니다. 그런데 도전하는 사람은 남이 가보지 않은 그 새로운 길이 나지 않은 곳을 선택하여 새롭게 길을 만들며 갑니다. 다윗 앞에는 무거운 갑옷으로 무장하고 칼과 창을 들고 뚜벅뚜벅 다가오는 거대한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성경은 당시 골리앗의 주변에 그 모든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는 사울 왕과 모든 장군들도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과 맞선 다윗은 조금도 위축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오히려 골리앗보다 더 날렵하고 빠른 걸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오히려 더 빨리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다가오는 죽음의 순간에서도 정면으로 맞서는 도전적인 정신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누가 보아도 무모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도전적인 정신 덕분에 거대한 골리앗이 죽고 말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의 정면 돌파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면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략과 전술을 의지했다면 다윗은 패배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패배했을 겁니다. Obviously that he would be defeated. 이미 그러한 전략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장군들에 의해 수차례 논의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노력 없이는 결실도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있을 더 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오늘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올라가야 한다는 도전적인 정신이 있을 때
산을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고 산에 오르는 방법만 연구한다면 평생 산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다윗에게 도전적인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태인계의 영국 사람이며 영국의 대자본가입니다. 로스차일드가 가는 국제적 금융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유태계의 금융 재벌가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금융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로스차일드가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 주요 국가들의 공채 발행, 왕가와 귀족들의 자산 관리, 철도와 석유, 유럽의 경제와 정치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합니다.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스위스 은행 가운데 RCH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RCH 은행은 세계 최고의 개인 금융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공신력이 있는 그런 은행이라고 합니다. 이 은행에서 미국의 새로운 지점을 낼 계획을 가지고 직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선발 과정에서 3명의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점을 낼 생각인데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었으면 좋겠는가? 한 사람씩 이야기해보라. 첫 번째 사람은 그 CEO의 질문에 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3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당장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CEO는 지금 당장 떠나겠다고 대답한 세 번째 사람에게 미국 최초의 RCH 샌프란시스코 지점을 맡겼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도전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전하는 마음이 없다면 목적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다윗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두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도전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죽음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다윗과 함께 하셔서 칼과 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물맷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칼이 아니라고 50절에서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칼이 없었다라는 말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능력이 아닌 즉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그 단어 가운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념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신념은 인간의 직간접적인 경험에 의해서 얻은 지식의 범위 안에서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신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닌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험과 지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신념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도전 정신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경험과 논리로서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사울 왕의 분석도 다윗을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그 분명한 신앙 덕분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싸우셨던 겁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믿음이고 하나는 신념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믿음인가 아니면 신념의 믿음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
지식, 경험, 타인의 경험, 통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초월해야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초월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념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입니다. 다윗이 도전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신념과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신약 시대의 그 사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서 더 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것입니다. 또 사울은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공식적인 체포장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초대 교회의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이 믿는 유대교회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울과 같이 학문과 경험과 타인의 주장을 믿는 것, 이것이 신념입니다. 그러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강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은 강한 빛 앞에 거꾸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그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울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신념의 사람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고 난 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며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울은 바울로 바뀌면서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신념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념을 붙들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신념을 붙들었다면 아마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구약에서 신앙의 사람을 소개한다면 또 아브라함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자녀의 그 복을 주셔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점점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신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념을 뛰어넘어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던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제물로 준비하신 숫양도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은 믿음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시험을 잘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시험지는 각자가 다릅니다. 그러나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성경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념을 넘어서 신앙으로 시험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시험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신념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허무는 신념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다윗을 도전하게 만들었고 다윗에게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특별하였던 이유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윗의 인기는 급상승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은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했고 패잔병과 같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상황을 바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인기는 높아졌습니다.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사울 왕과 다윗이 돌아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열기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음을 다윗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음에도 절대로 자신을 높이거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새겨질 정도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도전하십시오.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도전 후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또한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겸손히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가 말씀에서만 보는 승리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승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